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명이죠. 사무엘의 부르심은 참 재밌고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사무엘이 부름받은 그 시기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두 개가 움직이고 있죠. 하나는 국가적으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국가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책임자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일하시고 또 한 가정,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도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경륜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다양한 삶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소명의 다양성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하면 진짜 막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거 다 전도가 최고다. 전도 안 하면 그 사단막이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뭐 정죄의 끝판왕을 많이 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뭐 주일 예배 드려도 새벽기도 안 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십자가 원수죠. 예. 여러분,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또 선교하면 진짜 모든 걸 다 발벗고 나서는데 다른 거에 관심 없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정말 중점으로 여길 만한 부르심과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상대는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편협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각자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기관에 그 사람을 잘 세울 것인가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강점과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떤 곳에 있습니까? 왕의 어떤 현실에 대한 다스림, 어떤 재정적인 다스림, 어떤 인력적인 다스림, 인사죠. 어떤 건물에 대한 다스림, 이런 어떤 행정적 다스림에 부르심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교 아니면 내가 교육, 양육 이것에 있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냥 이제 3개월 뒤면 우리가 또 내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참 목사님이 그냥 정해주면 우리 다 속이 편할 건데 자꾸 신청하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개인적으로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적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기 위한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 일을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딱 부르심이 발견되어지고 연말에 꼭 목사님이 그냥 다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 하지 마시고 신청서 딱 나 이거야 딱 적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 무조건 시켜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예,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목사의 부르심은 뭘까요? 설교하는 거죠. 목사의 부르심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부르심은 교회 청소만 하며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교회 한 분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그냥 혼자서 막 발 걷어 붙이고 그냥 계속 팔 걷어 붙이죠. 계속 청소만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사역했는데 3년 내내 청소하셨고 지금도 청소하고 계셔요. 벌써 제가 사임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식물에 목숨을 거십니다. 이제 그 교회 식물은 죽지 않아요. 하나도. 저희 교회 식물은 다 죽어. 물론 지하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부르심 있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기관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힘이 있고요. 어떤 기관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기관에 부름받은 사람이 힘이 빠져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힘이 빠지면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목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힘이 빠지면 교회가 힘이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향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에 있는 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무너지면 그 기관은 힘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기관이 약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100%입니다. 기관장이 리더가 힘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국가적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안게 하셨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 아기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를 할 때마다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출산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때마다 모두가 암흑기였습니다. 사무엘도 출산의 장면을 다루고 있죠. 암흑기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모세의 출산의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암흑기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산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흑기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아기를 집중하고 계실 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그 시대는 굉장히 악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한 사람의 부르심에 확고함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목사 한 명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역에 확신을 가지고 세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관에, 어떤 사역에,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1인 리더십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전사님들에게도 꼭 이야기합니다. 전사님들이 돋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선생님들이 돋보이는 교회. 선생님들이 같이 헌신하는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교회, 개혁이 필요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와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지거나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없는 수영로 교회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 내가 아는 세움교회는 잘 안 돼. 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은혜 주셨으면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의 부르심, 어미의 부르심, 자녀됨의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에 성실하십시오. 이 부르심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발견할 때 가정이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뭘까요? 아비의 부르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어미의 부르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부름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꿈과 큰 비전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에 온 가정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 사무엘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일 때 사무엘은 부름을 받았죠. 이 말씀 읽는데 한결이 생각 많이 나더라고. 제발 우리 한결이 하나님께서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를 부르시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영적 멘토를, 영적 스승을, 또 내 자녀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 사무엘의 어미가 착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꽤 괜찮은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평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사람 보는 눈,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볼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볼 때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착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면 정말 되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메타포, 이 비유 자체가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은 벨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세 번의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이렇게
육체적으로 풍만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좋은 스승을 붙여주고 싶어서 엘리 제사장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은 제대로 세움받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적 스승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멘토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이찬수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냐? 그들은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소명을 가질 수 없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영적 스승의 상태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소명을 깨닫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잘못된 스승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때 더 좋은 스승을 찾아볼 때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적 상태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배웠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스승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제대로 양육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은 양육을 진짜 잘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양육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적 스승이 별로인데 사무엘은 잘 양육받을 수 있었을까요?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양육시키는 방식이에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말은 엘리의 지도를 받았고 엘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양육의 특권을, 교육의 권리를 놓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영적 교육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 영적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설프거나 부족하면 목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확실하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말씀 암송시켜 주십시오. 예배 태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 내 자녀를 이 교회 공동체에 맡기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투자해 주십시오. 간식을 더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교육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행정상 당장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그것을 분명히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담당 부서 사역자에게, 부장들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에게 영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별로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엘리 앞에 서 있었지만, 엘리의 지도를 받았지만 사무엘은 완벽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육은 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선교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면 선교 가봐야 합니다. 안 가면 절대 모릅니다. 선교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여러분 한 번 가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미션 퍼스펙트 다 필요 없습니다. 교육, 기도, 선교를 위해서 1000일 동안 해도 선교지 발 한 번 밟아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양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한 번 발붙인 사람과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양육인 거죠. 이 아이 사무엘이 비록 스승은 별로지만 이 아이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한 적도 없지만 이 사무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영적 임팩트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육과 영적 임팩트는 다르거든요. 영적 임팩트는 진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양육이라는 것은 영적 임팩트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내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내가 넓어지고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영적 임팩트가 나타나는데 그 교육과 그 훈련과 그 양육은 티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섬김에 대한 양육이 제일 잘 이루어진 성도가 있다면 박경만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섬김의 현장에 있거든요. 저는 사랑과 베품에 대해서 항상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장 집사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현장에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양육과 훈련과 교육이 잘 되는 분이 있다면 황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사역의 현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온몸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역의 현장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하나 이상씩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훈련받고 양육되어질 것입니다. 티칭하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그 자리에 세우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싶다면 각 교육기관에서 다음 세대들을 찬양팀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예배자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찬양팀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도 음치라도 신청하십시오. 앞에 서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양육되어집니다.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현장을 가지는 것, 섬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장집사
방금 뭐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의 현장 또 외부 사역 그 말을 외부는 빼고 사역의 현장. 예, 이거는 외 내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또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다른 말로 은혜의 현장. 기억나시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예. 세 개의 현장. 첫 번째 은혜의 현장, 두 번째 교육의 현장, 세 번째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진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양육의 현장은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면 사역의 현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라오스 선교 모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 딱 참석했을 때 우리 라오스 팀 어떻습니까? 양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만 됐나 보네요. 예.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딱 불러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주께 영광 돌리네. 그냥 그 찬양만 들어도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양육인 거예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냥 라오스에 대한 비행기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표 하나 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님 지금 김상훈 선교사님 이제 안식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들어오셨거든요. 5명이 1,000만 원. 여러분 그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 마음을 이해가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끊어봐야 진짜 선교를 위해서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끊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짜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표 끊는데 지금 완전 우리 선교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깎아보려고 지금. 온 나라의 항공을 대한항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국적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베트남 막 이런 거.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 갈 때 20대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제일 싼 거. 중국 가는데 16만 원짜리 에어 차이나. 예, 비행기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 여러분 여행 갈 때 돈을 축적하고 막 하지만 진짜 선교 갈 때 신기하게도 그거 아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땅에 더 주기 위해서 제일 싼 거 알아보고 막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자꾸 밥 물래 말래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what? 뭐 이런. 여러분 한번 현장에 있어 보면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쉐마 오늘 이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였습니다. 영적 멘토와 상관없이 목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제사장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소명은 언제 들리냐? 쉐마의 소명은 언제 가질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쉐마의 소명을 가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희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다.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보이는 게 없다. 뭔가 잡히는 게 없다. 꿈이 없다. 온인격적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그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명예가 돼도 아무런 부르심에 대한 이상이라는 어떤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보입니다. 들립니다. 잡힙니다.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 밟을 때 선교에 대한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내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섬겨볼 때 정말 이 물 하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물 하나 섬기는 거. 여러분 교회마다 꽃꽂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꽃꽂이 할 때마다 항상 저 돈 아깝다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강당 꽃꽂이가. 그런데 그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들 생명을 걸고 진짜 거의 뭐 바둑알을 낳듯이 이렇게 하나씩 꼽는. 저는 꽃을 그렇게 꽂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몰랐는데 진짜 꽃꽂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 이거를 어디에 꽂을지 그 안개꽃 하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돈이 어떤 거는 조금 큰 교회는 한 150만 원씩 넘어가고요. 작은 교회도 한 4, 50만 원 그냥. 저희 교회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꽃을 꽂을 때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책상 줄 하나만 줘. 오늘도 예배 전에 15분 전부터 황 집사님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예배를 배우는 거죠. 그 현장에 있을 때 예배에 대한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현장에 있을 때 이상을 가지는 거죠. 오른손 사역부가 정말 가난한 자들, 위기 청소년부가 진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한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여러분들의 가슴이 왜 식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왜 식었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역의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비전과 소명이 없으니 가슴이 식어지고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역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